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미랄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미랄 예배,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미랄 가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나사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두 자매의 오빠였는데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병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도 질병의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과 믿음이 좋은 사람도 질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 소식을 전해드린 그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도착했을 때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라고 합니다.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하루 동안 걸어서 왔고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머물다가 하루 더 걸어가셔서 이렇게 4일이 된 것입니다. 나사로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우리 잘 모르지만 중한 병이었고 결국 그 병 때문에 삶을 마감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개인적인 모든 소망이나 꿈꾸던 것이 다 종료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종료가 됩니다. 또 남아있는 가족에게는 가장 큰 상실감과 슬픔이 몰려오는 고통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나사로의 질병과 죽음에 대한 내용을 다루시는 예수님의 생각이 조금 독특한 지점이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4절에 나온 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11절에 보면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죽었지만 예수님은 잠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가셔서 안수기도 해주시고 그를 고쳐주시는 것, 그래서 그의 병이 회복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그냥 죽은 것에 대하여 내가 기뻐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장면이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자가 누구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시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 말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지만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원인이 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과거에 묶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행하실 미래의 일을 내다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드러나는 그런 사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족 입장에서는 애가 탔을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며칠 후에 그 베다니에 방문하셨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 이게 나사로의 여동생들이죠. 그 두 자매가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가 병에 걸린 것도 힘든 일이지만 또 오빠가 먼저 죽은 것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 것 이것도 아마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본래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하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다 취소하고 즉각 달려가서 안수 기도해 주시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6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듣고도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번역본에 보면 원래는 여기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5절과 6절 사이에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나사로를 정말 사랑하셨다면 바로 달려가셔야 했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틀을 더 유하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게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요한이 의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10장 40절에 보면 요단강 저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그러니까 사역하던 곳에 예수님께서 계셨다고 합니다. 이 장소가 어디냐면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면 그 장소의 이름을 베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경기도에도 안양이 있고 저 강원도에도 안양이 있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언어 유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요단강 저편 베다니에 계시지만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는 베다니,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던 동네였던 그 베다니, 거기에는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는 가시지 않았고 이쪽 베다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그 베다니에 머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다니에 계셨지만 베다니에 안 계신 것이고 베다니에 안 계셨지만 베다니에 계신 거죠. 이런 언어 요희를 통해서 보여주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의 부재,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도 함께 하심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무심하게 반응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그 가족들의 기도 요청을 거절한 것처럼 보이지만 더 깊은 차원의 사랑,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응답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준비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4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슨 표현입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던 베다니에서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는데 물리적인 장소에서 물리적으로 베다니와 함께 계신 건 아니었지만 기도 가운데 고통받는 나사로와 그 가족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병으로 위중한 상황에서 가족들이 간호하며 기도하는 상황에서 그곳에 임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도 않은데 또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기도했는데 별로 응답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외면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신 다음에 하룻길을 걸어가서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들어간 지 이미 나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는 나흘이 지났는데요. 이것은 나사로가 잠시 기절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이 이제 모두의 마음속에 확실히 자리 잡은 그때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시점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가 먼저 달려가 맞이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세요. 너의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나겠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 역시 인간적인 기대와 소망을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 고백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너무 막연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냥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이 찬양을 부른 거죠. 막연하게 그냥 마지막 때 언젠가는 다시 만나겠죠. 이런 식의 대답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미랄 식구들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여기 보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25절에 나온 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게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입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것이 부활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부활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은 이미 그 생명 자체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보다 훨씬 더 강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질병이나 그 어떤 장애나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의 무게보다 훨씬 더 강한 것입니다. 19세기 루터교 설교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죽을 때,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의 해골을 보았을 때 내 해골은 여전히 그 사람에게 이렇게 설교할 것입니다. 내게 눈은 없지만 나는 그분을 봅니다. 비록 내게 입술은 없지만 나는 그분께 입을 맞춥니다. 내게 혀는 없지만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과 함께 그분께 찬양의 노래를 드립니다. 나는 딱딱한 해골에 불과하지만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부드러워지고 녹아졌습니다. 내가 여기 묘지에 누워 비바람을 맞고 있지만 나는 거기 낙원에 있습니다. 모든 고난은 잊힙니다. 그분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셨을 때 그분은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믿음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이해하는 만큼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받아들인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 살아가면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죽음이 만들어 오는 냉정한 현실, 이 냉혹한 현실 앞에서 눈물을 쏟으셨어요.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바위 무덤의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신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을 직접 부르면서 나오라고 하실 때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은 수건으로, 손발은 천으로 둘러싸인 채로 나왔습니다. 마치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를 때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일어나 나오는 것처럼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나사로가 그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께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예수님 와서 좀 보십시오.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치매에 걸렸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암에 걸렸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사실은 할 말이 없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우리 인간의 한계이며 인간의 실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에 불과해요. 그냥 내던져진 존재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이것이 인생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무덤에서, 절망에서, 질병에서, 장애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문제도 문제로 남지 않고 이것이 나중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질병과 장애와 모든 연약한 것이 이미 풀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데 그때는 모든 암과 질병과 우리 모든 고통과 문제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나온 대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도, 우리의 장애를 통해서도, 우리의 질병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도 더 강합니다. 질병보다도 더 강합니다. 그 무엇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미랄 선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 집에서 예배드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 믿음 안에서 복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그리고 봄 같은 그런 기쁨 누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은 우리 고통스러운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 우리 가운데 선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미랄 선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현실을 안고 있지만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위한 그 인내와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충실하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